역대상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가를 알고 감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좀 눈길이 가는 구절이 있다면은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아마 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손을 대지 말라, 또 해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선지자를 누구로 생각해야 되느냐, 누구를 의미하느냐, 이게 여기에 대한 해석이 또 필요하겠죠. 이걸 대개는 이제 성도 아니면은 이제 목사에게 적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고 선지자다. 그렇게 적용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인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개는 이제 그렇게 성도를 적용해서 이제 말한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간혹 이걸 이제 목사에게 적용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 시대의 선지자로 세워진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손을 대고 해야만 안 된다. 자, 그렇게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인들에게 엄포를 놓는 것이다. 성경을 이용해서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했을 때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은 그 21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는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왜 제가 재미있다고 하는지 눈치를 좀 채셨습니까? 손을 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 꾸짖는 대상이 왕이에요. 그러면 목사가 교인들에게 이 구절을 적용한다면 교인들에게 목사를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결국 교인들이 왕이다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왕에게 손을 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 그렇게 했으니까 교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당신들이 나의 왕입니다. 그런 의미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읽으면서도 그런 걸 생각지도 않고 그냥 패스해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구절만 뽑아서 이용하는 거. 그런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성경을 보시면서 이거다. 그렇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다면 그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런 반응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내 입장에서 나를 위한 성경을 찾고 있고 또 그런 태도로 성경을 보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성경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이나 사정을 들어주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문제입니다. 어쨌든 이 기름 부은 자, 선지자는 목사에게 적용할 그런 내용이 아니죠. 자, 그러면 성도에게 적용을 해서 한번 해석을 해본다고 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 왕, 권세 잡은 자죠.
권세 잡은 자에게 내 백성에게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 이렇게 꾸짖습니다. 그런 말을 세상이 듣기나 하겠냐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을 때에 그런 말 세상이 안 듣죠.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여호와가 누구네 내가 그 말 듣고 너희를 보내겠느냐는 거죠. 그게 당연한 것이란 말입니다. 애굽에 이스라엘이 수백 년 살아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 여호와를 애굽도 들어 알고는 있습니다. 저들이 여호와를 믿는다 알고는 있죠. 지금 세상에 기독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을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이 땅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알고 있지만은 바로와는 관계가 없어요. 바로는 여호와를 믿지 않으니까 바로에게는 자기 신이 따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신 대로 지켜야 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성도에 손대지 말라겠다, 해하지 말라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세상은 그래요. 하나님 누군데 네가 너한테 하나님이지 나에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게 비웃음을 사는 것밖에 없겠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성도라고 해서 특별히 지켜주고 보호한 느낌도 안 듣습니다. 우리는 그런 느낌 안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이 얘기를 성도에게 적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또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자, 기름 부은 자, 선지자가 성도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다. 그럼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겠죠. 적용할 대상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인데 본문에서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지면은 아직 오지도 않은 메시아를 두고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그렇게 꾸짖는 그런 뜻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또 신약의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더 이해하기 힘들어진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않습니까? 손대지 말라, 해하지 말라 꾸짖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무 효력도 없고 하나만한 그런 말씀이 되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유다가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포로로 끌려와서 온갖 고초를 겪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 손대지 말고 해하지 말라 꾸짖었다 이 말씀을 전한다면은 과연 아멘 그러면서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현실과 안 맞아요. 유다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아멘 할 수가 없는 거죠. 본문이 좀 보면은 생각보다 좀 복잡해요, 사실은요. 자, 22절, 21절부터 다시 봐보십시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자, 이 말씀이 내 현실과 도무지 맞지 않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온다면 이유가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손을 대지 말며 해하지 말라 이 얘기를 세상으로부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안 맞는데 그런 느낌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또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해를 입습니다. 해를 입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 성경은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지키신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은 현실과 안 맞아요. 그래서 듣기는 좋은 말인데 들을 땐 좋은 말인데 현실에서는 경험되지 않은 낯선 그런 내용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근데 본문이 이제 이해가 좀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대지 말며 해하지 말라 이 말을 왜 하게 되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 자, 엄마가 아이한테 너 모르는 사람이 맛있는 거 사준다 하면 따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왜 아이에게 그런 가르침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아이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서 유기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 있으니까 그걸 가르침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손을 내지 말고 해야지 말라. 이 말도 그런 의미로 뒤져보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선지자에게 손을 대고 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다. 그러면 이러한 세상에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보낸다면은 해를 당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힘 있는 자로 보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그 악한 세상에 선지자, 기름 부은 자를 보낸다면은 그들을 힘 있는 자로 보내서 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기를 원한단 말입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어서 비록 내가 성도일 대상에 해를 입히지만 그 해를 입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 우리는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19절 가보십시다. 그때에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자,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수가 적은 보잘것없는 그런 자로 만들어서 이 민족 저 민족에게로 유랑하는 나그네가 되게 한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는데. 그러면은 세상은 그 보잘것없는 힘없는 나그네 같은 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길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서 당해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결국 뭔가 하면은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해서 특별히 세상에서 해를 입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강한 자로 만들어서 보내는 그런 일을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한 삶을 위해서 도우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지 않고 돕지도 않으시니까 내가 나를 지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 방식이죠.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니까 내가 나를 지켜야 되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고 도와주신다면 염려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이 마음 편히 살면 됩니다. 악한 세상이랄지라도. 내 아이를 누가 유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켜준다. 그게 확실하다면은 아이에게 너 모르는 사람 따라가지 마. 그런 교육, 그런 가르침을 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 지키시면 아는데. 횡단보도 건널 때 너 좌우 살피 꼭 차 없는 거 확인하고 건너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도우심, 그런 지키심이 없다는 걸 아니까 내 아이를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 다하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리리 하지 말라고.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내가 나를 지키게 살아가면서 교회 와서는 우리 가정을 지키시 도와달라 기도한단 말이에요. 안 될 줄을 알면서. 그런 이게 어떤 그 불교나 미신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냔 말입니다. 기독교가. 오히려 불교에서 그런 신앙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법륜이라는 승려예요. 그 증문즉설 제가 간혹 듣거든요. 이분이 상담을 하는데 내가 기도해서 원하는 걸 받는 건 불교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도 없어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독교도 같이 얘기를 해요. 그런 건 신앙이 아니라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서로 칭찬을 했습니다. 승려도 아는 걸 교회가 몰라요.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미신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기독 현실한 것이. 그런 와중에 또 하는 말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라.
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의 교회를 보면은요, 이건 뭐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게 또 작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들은 모르죠. 본인들은 열심히 천국을 향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천국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얘기죠. 그걸 몰라요. 결국에 심각한 사태가 뭐냐면은 지옥을 향해 간다. 이게 심각한 것이 아니고 그걸 모른다는 게 심각하단 말입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천국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걸 내가 알았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옳겠습니까? 1번 방향을 천국으로 바꾼다. 2번 회개하고 방향을 천국으로 바꾼다. 3번 천국을 가기 위해 열심히 했던 것이 헛된 것임을 알고 회개한다. 오늘 3번까지 있어요. 보면 3번까지 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까? 아마 찍었을 겁니다. 자, 3번이 맞다면 또 다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헛된 일을 알고 헛되다는 걸 알고 회개했어요. 그러면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까?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뭐가 맞아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3번 찍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찍었으니까 답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사람 생각이 뭐냐면은, 자, 내가 천국과 다른 방향으로 간다는 걸 알았다면은 회개를 하고 내가 방향을 바꿔야지, 천국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방향을 천국으로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그런 생각 하지 않겠습니까? 바꿔야 되니까 어떻게 바꾸지? 결국 바꾸는 걸 또 내가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천국 가기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었어. 노력을 했단 말이야. 천국 가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헛된 일이었어. 이걸 알았다면은 자기를 헛된 존재로만 보면 되는 거예요. 바꾸라 이게 요구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내가 헛된 존재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만 참되는 것이구나.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방향을 바꾸고 할 것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이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도무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의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아주 쉽게 생각을 해버려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창세기 12장 가보십시다. 창세기 12장 11절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다시 애굽으로 옮겨 살려고 한단 말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레가 얼굴이 예뻤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한 그겁니다. 도대체 얼굴이 얼마나 예뻤길래 미리 그렇게 겁을 먹고 이제 너희를 속이는가? 그게 궁금해요. 어쨌든 얼굴이 예뻤는데 그래서 애굽 사람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빼앗을 수가 있다. 그렇게 미리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겁을 먹는 거죠. 그 당시 아브라함은 수가 적고 보잘것없습니다. 애굽은 아주 강하죠. 그래 애굽이 자기를 죽이고 사레를 빼앗으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죠.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리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계획은 당신을 내 아내가 아니고 누이라고 하자. 그겁니다. 누이라고 하자.
그러면 나도 살고 당신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 하나면은.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이제 사례를 아브람 누이로 알고 궁으로 데려갔는데 하나님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이. 모든 게 우리 예상을 벗어나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갔는데 식구를 데려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가라고 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잘 살게 하면 되는데 기근이 웬 말이냐 그 말입니다. 기근이 웬 말이냐. 하나님 지시한 땅인데 거기에 왜 기근이 오느냐. 기근이 들게 하시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니까 아브라함이 살려고 애굽으로 간 것이란 말이에요. 안 도와주니까. 우리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사례를 누이라 속인 것도 도무지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은 사람다운 행동이 아니에요. 약속받은 사람인데 그 약속받은 사람다운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 그런 약속의 말 들었단 말입니다. 경험했단 말이야 하나님을.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 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상하려면은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기도해야지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런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거짓말하자. 애굽이라는 그 강한 세력 앞에 미리 무릎 꿇고 살 국리라고 했단 말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는 현실 속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 예상 크게 벗어나는 거 하나님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 예상을 아예 벗어나 버립니다. 문제는 아브라함 거짓말 때문에 발생한 것인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바로에게만 재앙을 내리신다는 얘기입니다. 바로에게만. 바로 입장에서 억울하죠.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냥 누이라고 해서 누이로 알고 데려간 것뿐인데 근데 왜 나에게 재앙을 내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그 신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은 먼저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고 거짓말 잘못한 책망하시고 바로에게 너 살에 돌려보내라. 그게 우리 예상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하나님 믿지 않고 거짓말해서 살려고 했던 걸 회개하고 그런 거. 그게 우리에게 우리 머릿속에 담겨 있는 이제 신앙의 어떤 그 흐름이라고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두 깨어져 버려요. 전혀 맞지가 않아요. 근데 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창세기 20장 가보십시다.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거기 좀 펴놓으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다 이렇게 거짓말한 사건이 또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같은 잘못을 반복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상을 벗어나죠. 한 번의 잘못 실수도 아니고 같은 잘못을 한단 말이에요. 그 1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이 주리라 약속을 또 했습니다. 14장에는 아브라함 조카 룻을 구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에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리고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 축복하고 아브라함 제사장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또 그런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또 15장에는
아브라함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고 너의 지금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또 들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17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꾸는 내용이 또 있습니다. 18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심판이 나와요. 심판을 경험한 이야기 있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경험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 사례를 누이라 속인 사건, 그 잘못, 그리고 20장에서 같은 잘못, 그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듣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 경험하고 제사장 만나고 뭐 이런 경험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던 아브라함이 왜 또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비열한 행동을 하고 있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아브라함이 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거짓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지 않고 예거든 아비멜렉에게 네가 남편 있는 아내를 데려갔다 가면서 네가 죽는다. 그러고 있는 거죠. 다시 20장 6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에게 잘못이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걸 아시고 그를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을 막지를 않으셨는데 그걸 막지 않으신 것은 그 거짓말이 범죄한 것이 아니다. 그 뜻이 되냐 그 말입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막 뭔가 뒤죽박죽 된 것 느낌 드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 뒤죽박죽 되라고. 근데 우리를 또 난감하게 하는 말씀이 7절입니다. 아브라함을 두고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두고. 뭐 이런 선지자가 있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사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거짓말을 지금 반복하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해야 아비멜렉 네가 살아. 만약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죽는다. 이 말씀이 마치 왕을 꾸짖으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고 나의 선제 해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비멜렉 꾸짖는 것이. 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들, 이 일이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거짓말한 건 그냥 봐주고 넘어간다 하십시다. 물론 봐주고 넘어가는 게 아닌데 그냥 봐주고 넘어갔다 하십시다. 그럼 같은 거짓말 또다시 하는 것은 상습범이에요. 그것은요. 첫 번 집행유예를 냈어요. 두 번째 형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두 번째도 뭐 조치를 안 해요.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브라함은. 그래, 오히려 또 아브라함을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거짓말만 하는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면 네가 산다.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없는데. 이해가 안 되죠. 자, 그럼 제가 이제 슬슬 시비를 좀 걸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로 용서로 구원받는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또 십자가 믿음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자기 행함에
의미와 가치를 두지 않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예라고 할 겁니다. 나는 내 행함에 가치를 안 둔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행함 보시고 구원하지 않으신다. 이것도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왜 그냥 두시고 바로 그리고 아비멜렉만 책망하는가?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있다는 게 뭐냐면은 인간의 행함을 보고 선과 악으로 규정한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행함을 가지고 선과 악으로 규정하는, 그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 행함, 거짓말 보고 아니 왜 하나님 아브라함 그냥 두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선악을 안다는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어. 그 증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쉽게 잊어버립니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추방하신 이유가 뭡니까? 선악을 알았다는 겁니다. 딴 것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요. 선악을 알았기 때문에,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추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행위, 무화과 나무 잎을 치마를 만들어 입은 행위, 그 행위를 무지 삼은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 그것 때문에 쫓아낸 거예요. 선악을 아는 그 지식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자기 부끄러움을 가린 행동을 하게 한단 말입니다. 그 지식이. 치마로 나를 가리는 거,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일이야. 그게 믿음의 행동이야. 판단하는 거죠. 그게 선악 지식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지식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 아브라함 왜 그냥 두십니까? 이런 의문으로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런 의문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저주받은 자식이다. 그 의미가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아비멜렉도 선악 지식으로 자기를 판단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죽는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왜? 나는 누이로 알고 안으로 삼으려 했으니까 난 잘못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날 죽인다고 하니까 아니 왜 날 죽입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널 죽이겠다고 하면은 아니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선악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 내가 어떻게 살았던가, 착하게 살고 양식에 살았고 이런 모든 것들 종합해 가면서 난 그래도 괜찮은데 이렇게 자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 지식이고, 그런 판단이 나에게 있다는 자체가 봐라, 네가 바로 진노의 자식이야. 그렇게 드러내는 일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안다 하지만 몰라요. 사실은요. 나에 대해 우리는 모릅니다. 성에 펼쳐봐야 그 순간 아 그렇구나, 그게 인간이, 그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지, 덮고 돌아가면 또 몰라요. 우리는 자꾸 잊고 살아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잘못 보면서 하나님 왜 아브라함 그나 두십니까? 이런 것들이 나의 그 선악 지식이라는 것도 우리는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걸 옳은 걸로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상하게 다가오는 거죠. 뭔가 불의한 것처럼. 오늘 설교는 제가 적어도 1시간 반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겠고 제 마음이 좀 바빠요. 자꾸 좀. 선악을 알았다고 하는 것이 에덴에서 쫓겨난 죽은 자라는 증거라는 것이 인간에 대한 결론입니다. 자,
어떤 숫자에도 0을 곱하면 0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뭐 1억, 1조, 1000조 의미 없어요. 0 하나면은 그 뭐 어떤 숫자라도 천조법 그 어떤 숫자라도 0으로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이 바로 0의 기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아비멜렉에게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잘못 없으면 내가 알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을 막아서 범죄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살아 돌려보냈으니까 범죄하지 않았고 문제 없어요. 근데 또 다시 이제 그 사람의 안을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이런 말씀을 왜 또 하시냐 말입니다.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그러면 죽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가 안 되셨는가요?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고 했으니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보내야 되죠. 돌려보내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해야 맞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은 돌려보내라 해놓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산다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돌려보내면 산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리라. 아브라함의 기도가 왜 나오냐는 것이에요. 결국 뭔가 하면은 돌려보낸다고 해도 돌려보내는 행위가 아비멜렉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살린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앞뒤가 안 맞아요. 아무리 맞추려고 해도 안 맞아요. 안 맞는 건 우리 선악 생각 때문에 안 맞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일관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일관된 게 뭐냐면은 선악 지식이에요. 하나님은 선악 지식을 알았다. 그 하나 가지고 모든 인간을 죽은 자로 대합니다. 그게 일관적이란 말입니다. 뭐 사례를 돌려보냈고 말씀대로 했고 안 했고 그건 하나님 안 따져요.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선악 지식을 알았다. 그 하나로 너는 죽은 자야. 저주 받은 자야. 이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돌려보내면 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이렇게 해버리면요. 죽고 사는 게 뭐에 달린 것입니까? 행함에 달린 거죠. 돌려보내면 살고 안 보내면 죽어. 행함에 달린 문제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돌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함이다.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선의 행동으로 보겠죠. 아비멜렉의 사례를 돌려보내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이제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뭔데? 내가 왕이야. 그런 태도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왕이든 뭐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죽은 자고 저주받은 자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돌려보내든 돌려보내지 않든 선악 지식을 아는 죽은 자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을 왜 선지자라 하시는가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한 일을 생각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선지자의 자격을 찾을 수가 없어요. 뭐 믿음 좋고 뭐하고 찾지를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니 거짓말을 2번씩이나 한 아브라함이 왜 선지자지? 그런 의문, 그런 생각 역시도 선악 지식이란 말입니다. 행해 온 걸 보니까 아니 저 사람 자격이 없는데 저건 목사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의문이 나오죠. 그게 선악 지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지 말고
아브라함에게 있는 걸 봐야 돼요. 있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언약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이 있어요. 언약이 있단 말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자로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언약이 주어진 거예요. 너는 안 돼. 내 언약으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겠다. 그래 언약이 등장하게 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언약이 있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을 세워서, 언약을 있는 아브라함을 세워서 죄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왜냐? 선지자는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해요. 선지자는.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 기도하면 산다. 이것도 아브라함이 의로워서, 의로운 자가 기도하면 산다. 그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에 의해서 네가 산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언약이 너를 살려.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지자가 예수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왜냐? 예수님이 언약으로 오셨고 언약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드러내고 선포하는 게 인간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난 의롭습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아니, 난 살해를 누이라고 알고 데려왔어요. 안 통한단 말입니다. 그래, 맞아. 그건 네가 맞아. 네 잘못 없어. 그래 놓고 또 선악 알잖아. 이게 십자가예요. 신앙생활 잘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그래, 너 기도 많이 하면 내가 안다. 성경도 많이 본 거 안다. 다 아는데 또 선악 알고 있잖아.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안다는 따로 떼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난 이렇게 했는데 난 저렇게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저주받은 증표인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나를 바라보면서 난 이렇게 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런 우리의 생각들, 아브라함에 대한 우리의 의문들, 왜 그냥 둡니까? 이런 우리의 생각들, 바로 그런 선악 지식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십자가를 해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악 지식이 십자가를 해방해요, 늘. 아니, 하나님 아브라함에 그냥 둡니까? 이게 십자가를 해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선악 지식이 예수께 손을 대고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22절 뜻이 뭔가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선지 다시 말해서 예수께 손을 대고 해야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선악 지식으로 살아가는 인간, 우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손을 대고 해야 하고 있죠. 십자가에 손을 대고 해야 하고. 그런 우리가 진의 자식이다. 이걸 아는 게, 그걸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다. (23절) 봐보시죠. 본문에 23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그 앞에는 뭐 손대지 말, 해야지 말 이렇게 말 나오고 뒤에 갑자기 또 구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구원이 뭔가 하면은 결국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손대고 해야 하는 그게 인간이고 바로 내 자신이고 내가 진노의 자식이다. 이걸 알게 하셔서 그런 가운데에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완성으로 보내신 그 예수께 희망을 두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 구원은 그 앞에 우리가 하는 그 악한 행동과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포로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받는다. 이건 변할 수 없는 진리이지만은 그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아먹느냐.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알아먹느냐.
그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만둡니까? 아니 저 사람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왜 그냥 두고 잘 살게 합니까? 이런 의문들, 그런 불만들,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자꾸 내가 선악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 좀 벌 받을 사람들은 잘 살게 하고 나같이 착하고 접니다. 착하고 의로운 사람은 아니 힘들게 하고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런 의문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바벨론서의 유다 백성들 그 의문이 없겠습니까? 욥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자기 생일을 저주까지 해버리고 그런 그 생각들 하나하나가 뭐냐면 봐라 너의 선한 지식이야. 그런 인간 내가 쫓아냈어. 너도 쫓겨나야 될 인간밖에 안 돼. 그걸 자꾸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착각. 내가 잘하니까 난 쫓겨날 인간이 아니야. 착한 일을 했으니까 바쳤으니까 날 받으시겠지. 그런 모든 것들이 선악 지식을 가지고 나오고 있는 저주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언약으로 오신 하나님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손대고 해하고 살아간 자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 우리고. 그런 우리를 내가 자꾸 잘 봐줘서 그런 것이지.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믿음을 얘기하면서도 항상 우리는 선악 지식을 접근한 습성이 있다. 좀 그 습성을 여러분이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셔가지고 뭐 세상에서 별일 없이 사는 게 좋은 인생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구워놓고 보면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내가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 에덴에서 쫓겨날 그런 인간이라는 걸 모른다면 말 그대로 끝은 진노예요. 진노 그대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진노를 모른다면. 로마서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나 말합니다. 성령의 간구예요. 성령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다. 그 뜻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건 온통 나를 위해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성령이 기도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뭔가 되겠지.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것을 선한 것을 여기는 그 지식이 그 선한 지식에 악한 것이고 그게 진노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 하나하나는 선악 지식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성령이 기도하면 산다. 성령 예수는 영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주님의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살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걸 아시면 돼요. 그러니 내가 뭐 천국으로 방향을 바꾸겠다? 그건 없어요. 진노의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주를 의지하게 되는 것, 그게 천국이자 말입니다. 그게 천국의 자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잘못된 걸 알게 하시면서 내가 누구인가는 진노의 자식이야. 이걸 알게 하시고 주가 흘리신 그 피를 바라보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하나님 기이한 행적. 너무너무 기이해요. 우리 생각 안 맞으니까, 도무지 안 맞으니까 기이하다.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게 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이게 성도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도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많은 수고와 열심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백성이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 그거 가지고는 성도다 발끝도 못 따라갑니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가 알고 또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에서 왜 이렇게 되어지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답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런 답이 있을 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의 어떤 경험이 되고 또 답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좀 알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이 여러분의 감사로 자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서는 진노의 자식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의 답으로 알고 돌아가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름 부은 자, 선지자를 손대고 해야 하는 그런 자임을 알게 하시고 늘 하나님께 살게 하신 그 자리에서 죄를 깨달을 때에 그 죄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